4. 다니엘의 모본. 우리는 절제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의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역사보다 참된 절제와 이에 따르는 축복에 관하여 더 포괄적이고도 힘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과 귀족과 또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중 4사람이 바벨론 왕궁에서 봉사하도록 선발되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는 일찍부터 후년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 청년들은 모두 다 귀족 출신이었으며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청년 포로들의 탁월한 재능을 감지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세우기 위하여 준비시키려고 작정하였다. 동양의 풍습을 따라 그들은 궁중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갈대아 방언을 배우게 되고 3년 동안 육체적 수련과 지적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 훈련 학교에서 청년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진미와 포도주를 공급받았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왕은 그들을 크게 존귀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교양을 받도록 하였다. 시험을 만남. 왕의 앞에 차려진 음식들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되었으며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온 돼지고기와 다른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다니엘은 이제 심한 시험에 처하였다. 그는 음식물에 관한 그의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하므로 왕을 노하게 하여 그의 주인은 물론 마침내 생명까지 희생당할 것인가? 그는 음식물에 관한 그의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하므로 왕을 노하게 하여 그의 주인은 물론 마침내 생명까지 희생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은총을 계속 받아서 위대한 지적 유익과 가장 자랑스러운 세속적 기대를 얻을 것인가?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의 고결함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 결심하였다. 편협하거나 완고한 것이 아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다니엘은 너무 유별나고 편협하고 완고하였다고 단정할 것이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그처럼 단호한 저항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즉 모든 세속적인 유익을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추론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요구에서 돌이켜 그들 자신의 의견을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신성하게 준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 중 어떤 것은 행하기에 손쉽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행하고 반면 어떤 것은 그것을 준행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하므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며 그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시하도록 한다.
주께서 가라사대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 되어야 한다. 흠이 없는 품성.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다. 그는 원칙과 기호 사이를 머뭇거리는 자들을 멸할 것으로 생각되는 역량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이라고 제시한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였다.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품을 소유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확고하고 고상하였다.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원지대의 삽목처럼 굽히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충돌하지 않는 일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순종했으나 하나님의 요구를 매우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 통치자들의 요구는 보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게 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권고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다니엘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인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신뢰로 세상에 제시되었다. 그의 고상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은 평범한 인류에게 격려를 주고 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유혹을 고상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가장 혹독한 시련을 받을 때 온유의 은혜 가운데 의를 위해 확고히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생명보다 더 귀중함. 다니엘이 그의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다니엘은 그의 예모 있는 행동으로 히브리 청년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환심을 사면서 그들이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환관장은 그가 이 요구에 응하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소박한 음식이 청년들을 외관상으로 창백하고 병약하게 하며 또 육신적인 힘을 부족하게 할 것이며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호사스러운 음식은 그들을 활기 있고 아름답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킬 줄로 생각하였다. 다니엘이 그 문제를 열흘간 시험함으로써 결정하자고 하였다. 그것은 다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는 동안 짧은 기간이나 히브리 청년들은 단순한 음식물을 먹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그 요청은 마침내 허락을 받았고 다니엘은 그 시험에서 이긴 것을 확신하였다. 비록 젊었을지라도 그는 술과 호화스러운 생활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심. 열흘이 지나자 그 결과는 환관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들의 습관을 따라 절제 있게 생활한 청년들이 식욕에 방종했던 동료들보다 신체적인 용모뿐 아니라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활력에서도 아주 우월하게 나타났다.
이 시험의 결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의 직무를 맡기 위한 그들의 모든 훈련 과정 동안 계속해서 단순한 식물을 취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자부정을 인정하심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셨고 복을 주셨다. 그분은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에 왕이 그들의 능력과 학식을 시험한 결과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게 되었다. 성화의 한 조건인 자제. 다니엘의 생애는 성화된 성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영감적인 신뢰이다. 그의 생애는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한 교훈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면 심신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서 엄격한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해서 우리는 식욕에 방종하게 만드는 유혹을 물리치게 한 원칙의 승리에 대한 한 신뢰를 보았다. 그 신뢰는 비록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희생이 요구된다고 해도 신앙적인 원칙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진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 관리들과 타협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관습처럼 먹고 마심으로써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원칙에 어긋나는 한 가지 행동으로 그들은 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며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하게 했을 것이었다. 원칙에 어긋나는 한 가지 행동으로 그들은 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며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하게 했을 것이었다. 식욕의 방종으로 육체적 정력과 지력의 명철과 영적 능력을 희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첫 발걸음을 잘못 디딤으로 다른 발걸음도 잘못 디디게 하여 결국 하늘과의 연결을 끊게 하고 유혹을 받아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궁중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동안 또한 미래의 시대에 대한 신비의 기록을 읽어 알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다가올 세대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히브리 청년들은 추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 그들은 유별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절제의 보상. 그 히브리 포로들도 우리처럼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바벨론 궁정의 사치스럽고 유혹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굳건히 서 있었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자방종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다. 특별히 대도시에서는 온갖 형태의 관능적 욕구 충족을 쉽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손짓한다.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절제 습관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더욱 힘찬 육체적 정력과 증가한 인내력을 마치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과 같아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인출해 쓸 수 있을 것이다. 바른 신체 습관은 정신적 탁월성을 증진시킨다. 지적 능력과 육체적 정력과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된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요구 조건을 범한 결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다니엘의 맑은 정신과 확고한 목적의식과 지식을 터득하는 능력과 유혹에 저항하는 힘은 대부분 그의 식사의 단순성과 기도의 생활의 결과였다. 각자는 자신의 운명의 건설자다 라는 격언에는 많은 귀중한 진리가 있다.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 딸들의 품성 형성과 교육, 훈련에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유용성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행위의 방향에 달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생애 초기에 받은 바른 교육과 훈련이 준 유익을 누렸지만 이런 점들만이 그들의 됨됨이를 만든 것은 아니다. 그들 스스로 행동해야 할 시기, 즉 그들의 장래가 그들의 생활 노선에 좌우될 때가 온 것이다. 그때의 그들은 유년 시절에 받은 교훈에 따라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근거였다.